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을 좀 달라. 네, 다시 한번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봄이란 뭘까? 지난주에 제가 부산 시찰하면서 이 시찰회에 가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왔습니다. 부산 시찰이 이제 경남 지역에서 모이기 때문에 거제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가대교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제도 그러면 해금강이 있는 그 언덕에 거제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바로 해금강 옆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따라가는 언덕길을 가다가 보니까 동백나무가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그런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꽃이구나. 좀 젊었을 때는 꽃이구나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못 지나가겠어요. 차를 멈춰서 꽃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꽃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 겨울 추웠죠? 네, 저도 추웠습니다. 겨울 내내 추위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그 동백나무는 빨간 꽃망울 속에 예쁜 꽃잎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활짝 펴가지고 예쁜 그 동백나무 군락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1985년부터 2025년, 올해가 2025년이죠. 올해는 제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예요. 왜냐하면 85년도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딱 해서 4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딱 보니까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근데 제가 4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와서 밝은 얼굴로 앉아 있지만 다 제각각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옆에 사람도 힘들고 지쳐 있다. 옆에 사람 보시고 힘내세요. 아멘.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남편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니요, 전국의 모든 남편이 다 그래요. 70대가 넘어가면 은퇴하고 집에서 세 끼를 먹으려면 삼식이라고 해서 구박을 받습니다. 왜 우리 마누라만 저럴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들이 다 구박을 받습니다. 80대 어느 할머니가 여고 동창회를 갔다 오셨는데 아주 우울하더래요.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려? 왜 그려? 자네만 벤츠를 못 탄겨. 어떻게 한겨?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나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슈. 네,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백꽃 속에 그 동백꽃 몽우리 속에 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고난을, 슬픔을, 아픔을 찬란하게 피어날 꽃잎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반드시 이 겨울이 끝나면 다음 봄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힘은 새로운 용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내주었는데, 미국 동부 뉴욕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빈민가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빈민가 지역에서 200명의 아이들을 표본 조사를 실시하도록 과제를 내줬어요. 왜냐하면 사회학과 교수니까 사회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잘 사는 지역, 아주 부유한 부유층이 있는 집들도 보고 아니면 또 어려운 빈민가들도 보고 연구를 하는데, 볼티모어 빈민가 중심으로 200명 아이들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학생들이 평가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전혀 미래가 없어 보인다. 왜? 너무 가난하게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그래서 무언가 취미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이 그렇게 내렸어요. 볼티모어의 빈민가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25년 뒤에 동일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시 동일한 지역에 그 표본조사했던 2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내줬어요. 너 얘네들 25년 전에 우리가 표본조사한 건데 200명의 학생들을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25년 만에 그 아이들 중에서 죽은 아이와 이사간 아이가 20명, 200명 중에 10%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180명이 남아있는데 180명 중에 176명이 성공적인 인생, 그것도 아주 상류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해서 변호사, 의사, 사업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를 더 확산시켜서 진행을 했어요. 한 사람씩 물어서 직접 질문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과거에는 볼티모어 빈민가에는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성공한 놀라운 아주 반전을 겪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176명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교회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학교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여교사는 노구에 늙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20여 년,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꾼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가?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여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중동 지방에 있는 사막에 있는 우물, 아주 평범한 우물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가 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 우물이 다른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다. 여러분, 그 모세의 우물도 성지순례 가보면 더 폰드 오브 모세, 무사, 모세의 우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우물을 이제 짐승 먹이는데 썼던 그런 우물인데, 이 우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인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계단이 보이죠? 구멍이 있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집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예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당은 뭐가 기념이에요? 우물이 기념이에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만남이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배가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물에 뭐 타러 옵니까? 물 기르러 오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중동 사람들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합니다. 왜? 점심이 되면 너무나 떼약볕이 강하기 때문에 한 6시, 7시면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에 또 일을 합니다. 저녁 때. 그리고 정오 12시에는 좀 쉽니다. 한 2시간, 3시간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야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가? 6시쯤이라고 그랬는데 6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거기다 플러스 6, 그래서 6 플러스 6, 12시예요. 그래서 정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 한낮에는 쉬는 시간인데 이 여자는 팔자가 이상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마침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뭘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마르시니까 저 아가씨 물 다 떴으면 좀 물 좀 주세요. 뭐 그러신 거죠. 그런데요, 이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그네 타러 모여 있는데 남원에서. 그런데 그네 탈 때 그때 따라왔던 몸종들이 있죠. 누구예요? 향단이와 방자가. 이도령이 수작을 거는 거예요. 만나자고 해라. 안 된다고 해라. 왜 그러는 거예요? 직접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서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물으시니까 이 여자는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함부로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때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왜 말을 거십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건데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공짜로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이런 건 어디에 담겨 있는가? 겨울과 같은 혹독한 아픔, 고난 또 정말 순종하기 싫지만 순종해야 되는 그 사건 속에 담겨 있어요. 불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바로 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을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참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잘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제 어렸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숙제예요. 숙제. 숙제하기 싫은데 엄마가 또 얘기를 하죠. 숙제해라. 숙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2달 반이. 얼마나 요즘은 말이죠. 방학이 짧아요. 왜? 전기 스토브, 전기 히터가 다 있으니까 괜찮아요. 옛날엔 추우니까 학교 나오면 난방 비드니까 방학을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2달 반 만에 학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은데 숙제를 전날 밤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좀 뭐 말 듣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뭐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납득하지 못한 불합리한 일 속에 담겨 있다.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그 추위 속에 동백꽃이 꽃망울을 머금고 있다가 터뜨리듯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분명히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여기 보면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 좀 알아야지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누구인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목회 40년째가 된 이유가 미리 앞서서 1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방황했어요. 방황을 하던 어느 날이에요. 신학교를 억지로 엄마가 너는 안 가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그냥 저는요 그래도요 귀티가 났어요. 그때는 제법. 그런데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비웃지 마세요. 근데 그냥 진짜 40년 전에 신학교 촌딱도 그런 촌딱들 43년 44년 된 와 진짜 눈 뜨고 못 봐. 신안 앞바다에서 우리는 문 열면 바다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뭔 자랑이냐. 갯벌 샘벌한 염전 앞에서 살던 사람.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또 와가지고서 십자가를 또 목에다 걸고서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덕만이 형제 사랑 효유. 아이고 됐어. 그때 저는요 사실 신촌 노타리 쪽에 이대 연대 이쪽에 다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만 가면 좋아해가지고 믿을래는지 말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취향에 안 맞아요. 왜? 제가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제일 혐오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한낮에 여자분들 대여섯 분 데리고 가방 들고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초인종 누르는 그런 분들. 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학교에 갔으니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그때쯤 됐는데 가을이에요. 추석 앞두고 다방에서 차를 친구들이랑 마시고 있는데 동생이 왔어요. 오빠 큰일 났어. 왜? 엄마가 병원에 있대. 우리 어머님이 사회사업 하시고 지역 많이 돕고 예수활동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당연히 병원에 가실 일도 있겠지. 왜?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졌다는 거. 깜짝 놀라서 제가 달려갔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갔더니 앰뷸런스에 타 있는 그대로. 왜? 계약금을 가지고 와야 입원을 시켜주겠다는. 갑자기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알지도 못하고 대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인천 그 주안역 앞에 세광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세광병원 가서 CT를 찍고 와야 이제 상태를 보고 입원을 시키든지 말든지 의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가서 찍었어요. 참, 그 기사가 말이죠. 참 알지도 못하면서 쥐뿔도 대단히 아는 것처럼 딱 보더니 필름을 이렇게 딱 보더니 장례 준비하시죠. 이야, 제가 어머님 참 사랑하고 정말 잘 섬겼던 그런
사랑하는 아들인데 엄마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막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앰뷸런스에 다시 완전히 마비되고 의식도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앰뷸런스를 타고 오면서 한 20분 달려온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 지금까지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이 되려고 했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사실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까지 좀 술 좀 마시고 좀 이상한 짓들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제가 그랬어요. 술 끊겠습니다 라고 말 못하고 알았습니다. 뭘? 이게 끊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막 눈물이 나와요. 엄마만 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앰뷸런스 가서 CT 찍은 거 주고 뭐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으로 기사하고 같이, 기사가 아유 젊은 학생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같이 도와서 내려서 응급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제 입원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깨닫고 그 다음 해에 85년도에 이렇게 전도사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한 것과 내가 예측했던 것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 뭐 인생이라는 게 다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What shall I do?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한 번 묻고, 목사님 그렇게 물으라고 그러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멘, 끝. 이러지 마시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지 돼요. 언제까지? 답을 들을 수 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아는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마침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물 들어온 여인은 사실은 육적인 물이 목말라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사실은 뭐 백두산 생수니 한라산 생수니 삼다수니 이런 거 먹으면 그저 뭐 저것도 있잖아요. 뭐 외국에서 들어온 불란서 생수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 비싼 물 먹으면, 누군 또 그래요. 나는 그 물 외에는 안 마신다고 또 그래요. 내가 혼자서 놀고 앉아있네 진짜. 여러분, 그런 물 마시면 장수할 것 같은데 사실 죄송합니다. 또 우리 중에 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없어서 못 마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이 마시려고 하던 그 물, 이 물을요, 아침에도 또 오고 저녁에도 또 오고 오늘 또 먹으면 내일 또 다시 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이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 안 마를 것 같지만
또 마시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아멘. 여러분, 그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영원히. 왜?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거 무슨 얘기야? 여러분, 물이라는 게 삼다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떠온 그 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폰즈, 샘물이 된, 솟아나는 물이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자가 얼른 뭐라 그러냐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얼른 뭐라 그러냐, 가서 남편을 불러와. 여러분, 물 주는 거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편의점 가가지고서는 담배 주세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오면 뭐라 그래? 부모님 모셔와 이래야 되겠죠? 이건 뭐 물 마시는 건데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저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 현재 6번째랑 사는데도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남편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에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제 TV에 나오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의사인데, 무슨 피부과 의사인데 그 여에스더랑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선 같이 뭐 이렇게 막 대화하고 뭐 그러는 남자 있어요. 내 이름을 조금 잊어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남편이 참 잘하더라고요. 의사예요, 그분도 의사인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뭐 수십억 수백억 모은 것 같아요. 강남에서 피부과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는데 그 부인이랑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언제 한번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을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사랑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따로따로 잔대요. 나이가 들면 따로따로 잘 수도 있죠. 근데 따로따로 잔대요. 그리고서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부인 침대를 깨끗이 정돈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패널들이 어머 너무 좋겠다. 좋기는 개뿔.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침대 정돈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왜 청소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빈대 잡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 같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했는데 세상에 난 별 남자 다 봤어요. 나는 진짜.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남자랑 사는 여자,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데 침대까지 정리까지 다 해주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말 자기의 허물도 내놓고 살을 부딪히면서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골골하면서 그리고 같이 지내는 부부가 진짜 부부지. 자기는 쇼윈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돈을 갖다 주면 돈으로 만족을 할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늦게 오지 마세요. 근데 늦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5분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아주 야단을 맞아야지. 딱 5분을 늦어요.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경험한 얘기인데, 11시에 예배인데 5분을 늦게 오시니까 11시 5분 10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차 댈 데가 없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그 시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다 30분씩 느립시다. 그래서 9시 반, 11시 반, 7시 반, 그다음에 뭐 1시 반, 2시 반 이렇게 바꿉시다. 30분을 늘려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짜잔! 어떻게 됐을까요? 35분에 들어와요. 연병. 제발 여러분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전심을 다 쏟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찾도록? 진리를 찾도록 애쓰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 당신이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은 그 말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해줍니다. 왜 축도를 해줄까요? 돈 많이 벌라고? 장수하라고? 오래 살라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는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축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목적이 변화되는 예배,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느끼는 예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